함께 기도하고 우리 15번째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피택자 교육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이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신실하게 이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15번째 시간이 됩니다. 참 시간 빠르죠. 해서 우리가 계속 이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의 5가지 그 위대한 기도들 중에 5가지만 제가 발췌를 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내는 내 마음에 그런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하면 그 다음이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했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다시는 가서 얼굴에 수신빛이 없었던 그 한나의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믿음이 쏙 들어오면,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그 신앙의 경지다라는 말씀. 그래서 부하게도 또 가난하게도 높이기도 낮추시기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는 신앙.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신앙이 신앙의 최고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는 물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로 인해 이 소돔을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짐승들까지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기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려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이걸 바꿔가면서 간구하는, 이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은 다윗의 기도, 그래서 가정을 향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종의 가정에 영원토록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라는 가정을 향한 기도, 이 여러분이 지금 꼭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가정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소서. 이 기도, 지난주에는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에낙고레의 기도, 부르짖는 자의 삶이 터지는, 여러분의 에낙고레는 어디 있는가? 이게 없다면 에낙고레 그 기도처 또는 내 장소를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그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2021년 우리 매 주일마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찬양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가사를 이제 제가 작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막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경배합니다. 엘샤다이 마음 다하여. 엘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으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배를 하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이 모습, 이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에나꼴에 힘을 다해요. 기도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 힘을 다해가지고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는 그 경험. 기도합니다. 에나꼴에 힘을 다해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그러니까 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이 미친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정성을 다해서. 이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건데,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세 가지만 했는데 우리 작곡하신 분이 네 가지를 해야 이게 작곡법상으로 맞는다 하셔서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그래서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합니다. 에나꼴에 힘을 다하여. 정말 이 에나꼴에, 여러분의 그 에나꼴의 장소들을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 피택자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구약의 그 위대한 기도 5가지 중에 이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는 마지막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멸망하기 전에 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멸망하기 전에 이 포로들을 많이 데려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뭐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추정하건대 10대 중반 또는 초반일 수 있는 그 나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게 봐서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가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자기들의 용도 사용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입볼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궁정에서 그 앞으로 정치인 또는 바벨론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이렇게 문화 정책의 하나로 이들을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잘 사용을 하려고 그런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로서 언제까지 있었나?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나라들을 했는데 대충 봐도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대통령 아래에서 무슨 뭐 장관을 지냈던 분이 그 다음 대통령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또 총리가 되고 이런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 옛날에 뭐 왕 시대 하면 왕이 죽고 나면 뭐 신하들도 뭐 다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많았었던 그런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요. 벨사살 왕을 섬겼고요. 다리오 왕을 섬겼고 이 그 고레스 왕을 섬겼어요. 왕이 4번 바뀔 때마다 거의 총리로서 최고위 직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섬겼어요. 왕만 바뀐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바사왕 고레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왕이 4번 바뀌고 그 나라가 보면 뭐 2번 내지 3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70여 년 동안 이 최고위직으로 총리로 이렇게 나라를 섬겼던 이 다니엘이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 옆에는 늘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험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지위에서 내리려는 그런 그 나쁜 사람들이 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시기 질투 때문에 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이 6장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도 죽고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도 이 바벨론의 정치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다리오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국을 200개가 넘는 도로 다 나뉘어서 거기마다 지도자를 두고 그 위에 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일들, 정치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 중에 최고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받는 거죠. 왜 시기 질투를 받느냐? 저 사람은 저 유대, 우리가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위에 사람이니까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6장의 다리오 왕 시대면 이미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 이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연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권력에 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싫어하거나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뭐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찾습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우리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아까 200명이 넘는 거였는데 120명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하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문회 같은 것, 뭐 장관이 되기 위해선 뭐가 되기 위해선 청문회 거치는데 뭐 정말 완전히 샅샅이 다 뭐 이렇게 다 찾아내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정말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재산도 뭐 권력도 다 장악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직무만 한 겁니다. 이 고관들이 달라붙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그냥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똑같게 정말 크리스찬인 것이, 정말 너 예수 믿었어?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이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다니엘처럼 정말 그릇됨 없고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참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참 다니엘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훌륭하구나. 이 다니엘이 끌려와서 지금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워낙 충성적인데 그 나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걸고 종교적인 것으로 걸고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 왕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왕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뭐 어떤 권력의 복종,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줘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만든 거예요. 한 달 동안은 누구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을 내린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부터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 이제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다음에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나 몰랐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사자굴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달은 숨어서 기도하겠어요. 뭐 하나님 그냥 뭐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다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래 하고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한 달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적국에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사.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공간에 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의 신앙을 좀 우리가 본받는다면 교회에 어떻게든 자주 오고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기둥교회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아무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중심의, 멀리 사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 우리 신앙이. 아무튼 이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니엘이 알았던 것 같아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지만 나의 라이벌들이 나를 모함해서 넘어뜨려서 고발해서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어디서 숨어서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감시하겠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보란 듯이 활짝 열어 제쳤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나 사자굴에 들어가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 내가 죽어도 사자밥이 되어도 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이겁니다, 이거. 창을 열었어요. 그걸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뭐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3번씩.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사역을 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하자 그랬냐면 정시기도라는 것을 해보자 그랬어요.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저는 늘 이렇게 뭐 성도들에게 뭐를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안 해본 거는 잘 안 시킵니다. 제가 해본 것들을 주로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봤어요. 언제 했느냐? 예전에 우리 그 신종플루 막 있었던 그 기억 나시죠? 그때 저희 가정이 왜 정시기도를 하게 됐냐면 뭐 신종플루 때문에도 하기도 했지만 그때 몇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뭐 우리 돈도 없고 또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주십시오. 또 그때 차가 없었어요. 차. 그다음에 신종플로 걸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딸이 계속해서 남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포기를 했다가 우리 정말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줘서 정시 기도를 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제 저녁 10시로 딱 정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집에 있으면 셋이 손잡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정시 기도도. 그래서 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전망 좋고 마루가 깔려있는 새 집. 근데 그런 아파트를 구했는데 놀라워요. 갔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올라 그러는데 부동산 업사가 전화를 해요. 주인이 깎아주겠대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 집 계약을 했는데 문을 착 열면 관악산이 쫙 보이는 그런 곳이. 저희 집 앞에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뭡니까? 그 등산로가 있어가지고 창문만 탁 열면은 산이 쫙 보이는 막 그런 아주 경관 좋고 바닥이 나무예요. 나무. 장판이 아닌 나무. 기도한 그대로. 그 아파트가 세워진 지 한 3년인가 4년 된 새 집. 기도한 대로 다. 차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왕에 주실 것 새 차, 색깔은 검은색, 소나타급. 그런데 제가 예전에 타던 SM3 검은색 새 차를 제가 72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응답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신종플루 안 걸렸고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경험을 한 후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섬기던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저를 만나는 사람, 새가족들한테 늘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정시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정시기도의 유익.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간증한 적도 있고 설교 때 인용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게 막 신혼부부 가정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정말 너무 기적같이 우리가 한 160가정 정도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섬길 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신혼들 제외하고는 다. 그래서 참 그 자녀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교구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세 가정이 결혼한 지 한 7, 8년이 되고 굉장히 사모하고 그러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그 새가족 교구 전원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시기도를 하자. 자녀를. 그래서 두 가정은 자녀가 잘 안 생겨요. 한 가정은 시험관 내기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시험관 내기를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자연임신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주셔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과학을 좀 전공하는 이런 박사고 그러셨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한번 의학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게 시험관 내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자연임신이 좀 불가능한 가정이었어요. 이 세 가정을 놓고 저희가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 세 가정 중에 두 가정은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한 가정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와해가 됐으니까 이제 저도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남아있던 그분이 저에게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깜짝 놀래고 기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한 3가정 기도했죠. 다른 가정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교회 간 사람이. 목사님 저희 아이 생겼어요. 또 그 다른 한 가정에도 혹시 이거 전화를 해봤더니 그 가정, 그 3가정이 거의 동시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출산을 일주일 사이로 다 했어요. 각자 다 서로 연락도 안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우리 교구 사람들 모아놓고 봐라. 정식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의기양양. 내가 기도하자 그랬었으니까. 사실은 하다가 말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자매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이 정시기도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안 빼고 정시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막 제 자랑한 거거든요. 결국은 목사는 기도 안 하는데 성도는 그때 하자는 얘기 듣고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루도 안 빼놓고 이 3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기도를. 아무튼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방식이 어땠느냐? 10절을 계속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보란 듯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그 라이벌들, 대적들이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 대적들이 보고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겁니다. 근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먹고 싶었죠. 하나님이 막 배가 고파서 배가 불러도 막 이 사자가 먹고 싶어서 안 먹은 거죠. 여러 마리 사자들이. 자,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떤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 주셔서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 사자굴에 넣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위험한 것 다 극복하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장 10절을 보시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대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 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런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기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통 믿음이. 그래서 감히
이 믿음을 참 우리가 소유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바뀐. 그래서 함부로 이 기도를 그렇게 쉽게 못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뭐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놀랍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것도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6장 10절을 읽으면서 이 정말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 줄 보여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6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너무나 위대한데 그 중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근데 그 문제들 해결되면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하지만 그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의 마음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막 이게 아니라 그때만 그러고 그냥 싹 식으면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이게 정말 귀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이 전에 하던 대로가 언제부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니엘 1장 8절은 다니엘이 언제쯤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대 초반, 뭐 많으면 12, 13살 뭐 요쯤 이쯤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왕을 옆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아가서 뭐 거기에서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도 잘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뜻을 정했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정.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배웠어요. 왕의 음식 또 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그게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냐? 뜻을 정했는데 자기가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이 더럽힘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 끌려왔어요. 이 나라에서 살다 보면 문화, 그들의 종교 이런 거에 영향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죽을지언정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요즘에 설교 제가 드린 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품격, 내 세상 출세, 명예,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내 품이 잃지 않겠다, 유지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 이런 걸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10대 초반에 정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만큼? 70여 년의 시간. 70여 년의 시간. 흔들림, 한결같이, 늘 한결같이. 엄청난 신앙입니다. 엄청난 신앙.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면 사자 입 다 막아줍니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다니엘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사람인가? 그런 신앙인인가? 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정말 다니엘의 발톱에 있는 때만큼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기회가 제공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왕 눈에 잘 보이면 편안히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보장되어 있는 그런 다니엘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더럽힘 당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다니엘의 라이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는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 찾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완전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걸로 했어요. 근데 알고도,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내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모습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면 나 잡혀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알고도, 인식하고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예전부터 해오던 것 앞으로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는 정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니엘이 이런 신앙의 소유자예요. 이런 신앙. 이 다니엘의 신앙에 엄청난 존경과 감동을 받고 나니까 함부로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이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전. 그게 아니에요. 70여 년이 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그것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목숨 내걸고 그런 신앙을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오세요? 저는 정말 이 다니엘,
정식이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정식이도. 우리 두기둥교회 3년 6개월쯤 전에 두기둥교회를 세우면서 창립예배,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 설림 감사 예배 드릴 때 문자 보내가지고 정식기도 하자.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처럼. 그때 그 기도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우리 두기둥 교회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939 다니엘 기도. 그래서 아침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이렇게 알람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라고 했어요. 7가지 기도 제목을 그때 기도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그때만 해도 제가 항암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굉장히 약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 회복,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이 많이 모이고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순조로이 설립되도록. 세 번째, 회개의 기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주님 앞에 설 때 성결의 칭찬을 받도록. 네 번째가 사탄의 어떠한 계계와 방향의 공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담대어 지켜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월 18일 교회 설립 예배, 그리고 3월 11일 입당 예배, 이 자리 입당 예배 차질없게 하시고 필요한 시설 공간들이 확보되어 좋은 예배 처소가 마련되도록. 이게 우리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했었던 기도들이에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마지막 7번째는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겨 2대,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939 기도,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7가지 기도 제목. 그때 아마 우리 그때 처음에 하는 분들이 다 기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카톡 보내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카톡 보내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939 기도하자. 계속 기도를 했었던 그게. 어려울 때마다 정식기도.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이 기도, 939 기도를 하고 계세요.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참 되기 너무 어렵지만 정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이고 몇 번이고 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예요. 제가 구약을 찾아보니까 한 10몇, 거의 하여튼 위대한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10몇 가지를 찾아서 예전에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이번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5개만, 누구 하나, 모색이 다 위대하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 피택자들에게 필요한 기도 5가지만 제가 찾아온 거예요. 한나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에나골의 기도. 그러나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주여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평가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기도했는지 뜻을 정할, 뜻을 정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잘 한번 묵상하시고 정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피택자들, 또 우리 모든 부기둥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에 불과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주여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16번째 시간을 하고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믿음을, 기도를 하시는 우리 피택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